성경 신학을 하면서 놀랬던 게 이 조직 신학의 틀이라는 게 무시를 못하는 거구나. 결국에 사람은 어떤 렌즈로 본인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일단 5가지 점에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여기에 나오는 가르치는 것 그리고 또 주관하는 것이라는 이 2개의 단어의 뜻이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이 가르치다라는 것은 디다스케인이라고 얘기해요. 디다스케인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서 가르친다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누군가를 가르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 뒤에 보면은 이제 주관하다, 아우센테인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 주관하다라는 단어는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다른 성경에는 이 주관하다라는 단어가 쓰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관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권위를 행사하다 혹은 강압적이거나 부적절한 거 있죠. 그런 권위를 행사할 때 바로 이 단어를 쓴다라는 거예요. 주관하다라는 아우센테인 이란 단어를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자가 남자를 가르치고 가르치는 걸 넘어서서 주관하는 것, 그러니까 이것은 지양해야 된다. 이건 좀 멀리해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가르침, 그러니까 부정적인 주관, 이것은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반대로 이야기하면 뭐냐면, 남자가 여자를 가르치고 가르치는 걸 넘어서 막 주관하려고 하는 거, 이런 아우스테인은 안 좋은 것이다 라는 걸 지금 이 구절이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자가 남자를 그렇게 하는 것도 문제이고 남자가 여자를 그렇게 하는 것도 문제다. 그래서 바울이 염려한 건 뭐냐면은, 남자든 여자든 누구든 어떤 것을 부정적으로 주관하는 것은 안 좋은 것이다 라는 걸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해석할 때 한 부분만 보아서는 안 된다. 성경의 해석학의 창시자가 누구냐면 슐라에르 마어라는 사람이에요. 이 슐라에르 마어는 자유주의 신학자의 대가인데, 헤겔과 그 당대의 가장 뛰어난 철학자와 신학자가 누구냐면 이 슐라에르 마어였어요. 이 슐라에르 마어는 신학에 있어서 성경 해석학의 원리를 이야기한 사람인데, 뭘 얘기하냐면 성경을 해석할 때 한 구절로 해석하지 마라, 한 부분으로 해석하지 마라. 무슨 말이냐면 전체와 다른 것과 비교하면서 성경을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단들은 어떻게 성경을 푸냐면 딱 한 구절만 가져와. 그래서 그것을 교리로 만들고 자기들의 사상과 내용을 합리화하는데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인데, 그래서 슐라에르 마어도 한 구절이 아니라 전체의 맥락 속에서 살펴봐야 된다. 다른 구절과 짝을 지어서 이렇게 살펴봐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구절은 어떤 것과 짝을 지어서 봐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정말 그러면 성경은 여자가 가르치는 것을 싫어하는가? 요걸 좀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세운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에 누가 남편일까요? 브리스길라가 남편일까요? 아굴라가 남편일까요? 아굴라가 남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고대 사회에는 반드시 누가 먼저 나와야 되냐면 남자 이름이 먼저 앞에 나와야 돼. 근데 보니까 남자 이름이 뒤에 있어요. 브리스길라가 앞에 나와요. 이거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그 말은 이 당시에 리더가 누구였다라는 거예요? 브리스길라 여인이 훨씬 더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가르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 부부가 누구를 가르치냐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아볼로라는 사람을 가르칩니다. 여기에 에베소서의 남성인 아볼로를 누가 가르치느냐? 네, 브리스길라가 가르쳐요. 그 말은 뭐냐면 성경적으로 바울이 넌 여자야? 안 돼. 가르치지 마. 여자가 어디서 남자를 주관해? 이거는 안 돼.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여자의 리더십을 충분히 인정해 줬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을 보면 여자를 사역에 있어서 제한시킨 게 아니라 능력이 되면 얼마든지 섬길 수 있는 것을 허락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과 짝해서 볼 때 이 구절만 보면 안 된다라는 얘기고요. 자, 세 번째, 이제 우리는 글자, 텍스트만이 아니라 정황을 체크해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의
배경이 뭐냐? 그 당시에 사회적인 문화적인 배경 정황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걸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 당시에 이 에베소서에는 아데미 여신을 숭배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데미 여신을 숭배할 때 누가 종교적인 역할을 했냐면 여자 제사장들이 이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300이라는 영화 이렇게 보시면 300이라는 영화에 전쟁을 하기 전에 이렇게 신전에 올라갑니다. 자, 이게 아테네나 이런 고대의 신전에는 남자들이 제사장을 한 것보다 여자들이 이렇게 제사장으로 또 주요 종교적인 역할을 맡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에베소서에 있는 사람들은 아데미 여신의 숭배 사상에 빠져 있는 사회적인 요소 가운데 이 제사장의 역할을 여자들이 많이 하다 보니까 여자의 말, 여자의 어떤 권력이 굉장히 강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흐름들이 어디에도 들어오냐면 교회 내에도 아데미의 숭배에 익숙한 사람들의 종교적인 형태가 모방이 되어지고 흘러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여자들이 공적인 예배 중에 지나치게 주도권을 행사하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네. 왜냐하면 그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남자들이 다 주관하고 남자 중심의 사회인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고대로 갈수록 여러분 여자가 사회적으로 약자는 맞지만 이 종교적인 부분에서는 여자가 약자가 아닌 부분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아데미의 숭배에 빠져 있는 에베소와 그 초대 교회의 교회들의 여자들이 너무나 강압적으로 누군가를 주관하고 무엇인가 사회적인 교회적인 가정적인 분위기로 휩쓸고 갈 때 거기에 사도 바울이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제지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디모데전서 2장 12절은 어떤 여성에 대한 포괄적인 제한이 아니라 교회 내의 특정한 질서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21세기에도 동일한 게 아니라 그 시대의 상황에 맞는 그 시대의 질서를 잡기 위해서 제지를 걸고자 이 구절을 적었다라는 것이죠. 자, 네 번째, 이제 초대교회와 가정의 구조 그리고 사회적인 함의 전체적인 걸 좀 봐야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초대교회의 주로 가정에서의 예배는 남자가 주관했을까요? 여자가 주관했을까요? 네. 여러분, 유대교는 북의 사회일까요? 목의 사회일까요? 유대인들을 만나보면 유대인들은 북의 사회가 아니라 목의 사회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유대인인가 아닌가는 어떻게 따지냐면 엄마가 유대인이냐 이걸 따져야 돼. 아빠가 유대인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엄마가 유대인이냐가 중요해요. 왠지 아세요? 가정에서 누가 가정교육을 다 할까요? 엄마가 대부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신앙 전수와 가정에 많은 책임을 지기 때문에 엄마가 유대인이냐 이걸 따진단 말이에요. 근데 초대교회도 누가 가정에서 신앙을 많이 챙기냐면 여자가 많이 챙기다 보니까 이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여자들의 입김이 굉장히 세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떤 것을 염려했냐면 가정교회가 공적 예배로 확장되어질 때 이러한 목의 사회의 질서가 교회 안에서까지 강하게 자리를 잡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부분에 조금 제재를 가했다라는 것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는 뭐냐면 여성을 지도자로 세울 때 어떤 자를 세워야 하는가를 보면 사도 바울과 그 시대의 분위기를 좀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럼 우리가 만약에 여자가 가르치면 안 돼, 여자가 누굴 주관하면 안 돼라고 말했을 때 그래서 여자들이 어떠한 직무를 맡지 않는가, 여자가 역할을 못하도록 초대교회가 했는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3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집사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8절에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이로운 구원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쭉 얘기하면서 이제 11절에 가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자들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11절에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뭐냐면 교회 안에 여자들이 가르치고 여자들이 섬기는 것을 막았던 게 아니라 남자의 집사 직분이 있었던 것처럼 여자도 집사의 직분이 있어서 교회에서 섬기고 함께 생활하는데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디모데 전서의 2장 12절뿐만 아니라 3장의 8절부터 13절을 보면
여자도 똑같이 가르치고 여자도 똑같이 교회에서 섬길 수 있었던 공동체의 분위기가 있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자를 하등하게 보거나 경멸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릴 자이지니 이렇게 얘기하면서 13절에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자, 남자 모두 다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리더십을 갖고 섬겨야 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만약에 여성을 지도자로 세울 수 없고 세워서도 안 된다면 바울 서신서에 여자 리더십에 대한 내용은 안 나와야 돼. 여자에 대한 언급은 안 나와야 돼. 그런데 바울의 서신서에는 여전히 여자에 대한 직무, 섬김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진짜 염려한 거는 왜 여자가 가르치고 주관하는 것이냐? 근데 그게 너무 과도하지 않느냐? 이것을 염려하면서 글을 적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세기 우리가 이것을 적용할 때 역시 역사 문화적인 배경에 따라서 이 본문을 조금 이해를 해야 되고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것을 접목을 시켜야 한다라는 거예요.